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오늘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할례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은 16장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 이런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13년의 시간이 흘렀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대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은 이제 아브람과 사레는 어땠을까? 그렇게 얻은 아들, 어쨌든 아브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이 유지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아들을 낳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버린 자기 나름대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주 오랜만에 13년 만에 나타나셨던 첫 번째 그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녀를 얻고 살아가는 이 아브람과 사레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지나간 시간 그리고 앞으로 올 시간,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너에게 약속한 내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의 말씀이라고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인간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이스마엘을 낳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결정,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 두 사람, 이들에 대한 아주 우회적인 하나님의 어떤 꾸중 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밝히 말씀하시고 또 너희들은 나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쭉 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많았어요.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신분, 그의 사명, 그의 역할, 그의 삶의 지향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죠. 6, 7, 8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영원히 내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는 이 약속이 영원한 약속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다시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것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대대 후손 내 자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영원한 소유권을 지금 딱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후대에 이방의 객이 되어서 고통받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 생활을 살고 있는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움으로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강조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가르쳐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육신의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내 합리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내가 이룰 그 일이다. 막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선언하고 약속하고 상기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막 이 뜨거움이 이 구절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후손에게까지 계속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약속이 흘러갈 것이고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은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을 수용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표가 뭐냐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흠없이 사는 것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거를 이 할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서는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할례 의식은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바로 징표, 이것이 바로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할례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수용하고 하나님 언약 안에 있다라는 징표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거절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상징으로 준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과 언약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 자체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일 뿐, 할례 자체가 언약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는 신약에서는 뭐로 해석돼요? 세례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남자의 이제 포피를 베게 함으로 자기의 기력, 자기의 생명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잘라버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자기 부인이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바로 이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고 새사람을 입는다, 이런 표징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것과 다른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의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날 것이다. 사라에게는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으로 계속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라 이 아내의 몸을 통해서 낳을 것이라고 처음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복음이었겠습니까? 물론 이 현장에 지금 아직 사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 수치를 안고 살았고 오죽하면 자기 몸종을 첩으로 주어서라도 남편에게 아들을 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이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기쁘기보다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뭐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키워온 이 아들 어쨌든 자기 몸을 통해서 나온 이 아들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니 그저 이 아들이나 잘 살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까지 이제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기 전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 그저 이 아들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큰 나라가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이니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12두령을 세우도록 하겠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을 통해서 세우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녀, 약속을 따라 난 자녀를 이스마엘과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그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행한 것. 약속을 따라 난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의존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열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낳았으나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13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아브람과 이 사라가 육신의 기능이 다 쇠잔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만들고 계셨다는 거죠.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 내 안에, 내 품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이 다 동일하게 그 모든 식솔 안에 동일하게 흘러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17장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영광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씨에 대한 사명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생명을 잉태하고 또 낳는 일에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또 마지막 할례는 곧 세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로부터 잘려나가야 될 육신의 욕심이 가득한 그 영역은 어디인가 또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13년 동안 육신의 기능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때가 없을 것 같으면 자기 힘으로 아버지 일을 이루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은 변개함이 없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